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밀라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니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은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네, 13절까지 낭독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보리떡처럼 흔한 말씀입니다. 시드 소망 39장에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지자께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이 표적 몇 명을 먹였다고요? 5,000명. 이 5,000명은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아이를 합치면 10,000명이 훌쩍 넘을 숫자들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표적은 대단히 중요한 표적이고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사업에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표적이고 상징적이며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적과 표적은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적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병들면 그 사람만 고쳐줬어요. 딴 사람은 그저 구경만 하고 그 표적을 체험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대다수의 이적과 표적은 개인적이었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표적은 대중적인 표적입니다. 몇 명이 경험을 하게 됐습니까? 예, 10,000명이 넘는. 여러분, 10,000명이라는 것이 적은 수요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모을 수 있는 수요가 10,000명이라면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그런데 이 만여 명이 한꺼번에 그 표적을 어떻게 했습니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대단한 표적이에요. 이 표적을 체험했던 군중들이 말이에요. 어떤 일을 했는지 압니까? 이 군중들이 그 떡을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예수가 왕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예수가 왕이 되어야 한다. 이분이 만약 다윗의 보좌에 앉는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그래서 그 군중들은 이 예수를 강제로 왕을 삼으려고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군중적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에 앞장서서 누가 활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제자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그것을 목적으로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운동을 선두에 서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이 표적은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원했다면, 그것을 거절만 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강제적으로도 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왕이 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왕이 되기를 거절했습니까?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 되기를 거절하시고 제자들을 아주 엄격하게 훈계하시면서 이 군중들을 흩어버리라, 돌아가도록 만들고 예수님은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 군중들은 예수를 뭐를 만들었을까요? 왕으로. 그런데 이 표적은 상당히 중요한 표적입니다. 그때의 예수님은 왕이 되시지 않는 것은 그때는 왕이 되실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왕이 될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표적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떤 시기가 도래했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은 왕이 되실 수밖에 없고 왕이 됐어야 하는 시기가 우리들에게 왔습니다. 시기적으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아니요, 이제야말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야 할 때가 가까워졌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표적은 이 세상에 어떻게 돼요?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다시 한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표적이, 이적과 기적이 이 세상에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어떤 운동이 나타나게 될까요? 예수가 왕이 되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런 놀라운 운동이 드디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저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이 표적과 기적이 재현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때는 이 지상의 거민이 아니라 온 우주 거민이 합세하여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실로 왕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 표적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표적을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이 기별이야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드는 기별이라 그 말입니다. 이 표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예수를 무엇으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이 표적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분명 왕으로 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절하실까요?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야말로 그분이 무엇이 되어야 할 왕이 되실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 중요하죠? 제자들이 선교 활동에 지난 안식일에 우리 말씀 연구했죠. 선교 활동하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좀 따라 한적한 곳에 쉬어라. 그래서 배를 타고 베데스다로 건너갔는데, 갔는데 말입니다. 누가 따라왔습니까? 곧장 군중들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서 따라오기 시작했고,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먼저 바다를 건너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미 바닷가에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은 한적한 곳에 배를 대고 제자들만 데리고 한적한 산기슭 가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좀 높은 곳에서 아래 곳을 내려다보니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웅성웅성 하나 둘 셋 넷 점점 군중들이 어떻게 해요?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휴식할 수 있을까요? 휴식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휴식을 포기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바닷가에 내려오셔서 그날 온종일 그 군중들에게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그 군중들에게 전파하신 것입니다. 몇 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전했어요? 여기 보니까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그래서 해 질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수많은 군중들은 배고픈 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도취되어서 듣다가 해가 질 무렵에야 한꺼번에 허기를 다 느끼게 된 겁니다. 하루 종일 먹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이 옆에서 보다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군중들도 무엇을 먹어야 되고 우리도 주님께서도 뭘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이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그렇게 합시다. 제자들이 제의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떡을 사서 저 사람들 먹일까 걱정하는 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들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그들을 보내가지고 고을에 들어가서 뭐를 사먹게? 떡을 사먹게 하십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빌립이 옆에서 듣고 예수님 이들을 떡 한 조각씩만 줄라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그래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이면 돈이 얼마나 될까요? 7달의 월급이면 꽤 많은 돈이죠. 몇 천만 원 아마 돈이 됐을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서도 사람들이 겨우 한 조각씩 돌아가 말 어디서 그 떡을 살 겁니까? 빌립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혹시 가진 것이 좀 없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조그만하다고 저런 작은 아이들은 아닌 것 같고 10대를 아이들이라고 표현합니다. 10대들은 아이들. 아마 뭐 아이가 가져왔는지는 모르지만 아이가 도시락으로 사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나에게 가져라. 그 아이가 선뜻 그것을 누구에게? 제자에게 드렸고 제자는 그것을 예수님에게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뭐 하신 후? 축사하신 후 하늘을 우르르 향하여 떡을 드시고 그 떡을 뭐 하셨다고요? 축사하신 후에 이것을 앉아있는 자들에게 뭐 해주라? 나누어주라.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 나눠주죠. 그런데 몇 명까지는 나눠줄 수 있어요? 5명까지는 나눠줄 수 있죠. 보리떡이 몇 개니까? 5개니까 5명에게 그 다음에는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서는 계속 보리떡이 생산이 되고 그 예수님의 손에 있는 보리떡은 제자들의 12광주리에 가득 차지되고 그 광주리는 드디어 군중들에게 나눠주는데 아무리 나눠주고 줘도 그 광주리의 떡은 어떻게 해요? 줄어들지가 않죠. 그곳에 앉았던 만여 명의 군중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떡은 평소에 먹던 보리떡이 아니었습니다. 그 물고기는 평소에 보던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보리떡 그렇게 맛있는 진수성찬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적으로 만들어진 그 보리떡, 배가 고프고 시장할 때 정말 혹 믿음으로 정말 먹는 그 떡은 그들에게 어떤 맛이었을까요? 꿀맛이었습니다. 송이꿀보다 더 맛있는 보리떡. 그들은 그날 그것을 맛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요, 그게 만만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그 떡을 먹은 그 사람들은 마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들을 피하는 거죠. 시대소망 367페이지를 보면 고기와 보리떡은 갈릴리 바다 주변에 사는 어민들의 일상 먹는 양식이었다. 그거 뭐 별거 아니었습니다. 늘 먹던 거 맛도 없이 그저 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먹는 그런 일상 식당, 양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앞에 진수성찬을 차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단지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차린 식물은 그들에게 유익한 교훈을 주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에게도 교훈을 주었지만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들이 원대로 뭐 하더라? 주시더라.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니 어떻게 됐더라? 12강. 왜 그것도 12광줄입니까? 5덩어리에다가 2마리에다가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부스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비밀스러운 진리를 공개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5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적과 표적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재현되어야 할 표적입니다. 그래야만이 누가 왕이 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이 표적을 경험한 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배고파하는 사람. 오늘날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 대형 교회들, 인산인류를 이루고 있지만 그들은 다 참 진리의 떡을 먹지 못하는 굶주린 백성들이 아닙니까?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은 지금 생명의 양식을 얻지 못하여 굶주려 있는 영혼들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들에게 누가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 것이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빌립과 같은 말을 종종 합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들에게 복음 전합니까? 우리가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까? 똑같은 빌립과 같은 말을 우리가 참 자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에게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보리떡이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듣지 마십시오. 5개의 보리떡. 왜 우리들에게 5천사 이끼배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습니까? 5천사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마리의 물고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놀라운 진리입니다. 떡은 기별을 말합니다. 말씀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뭐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중세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으로 표상을 해냈습니까? 그림 그릴 때 물고기로. 고기는 물고기를, 물고기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근데 두 마리의 물고기입니다. 왜 두 마리냐? 구원받은 무리들은 헬 수 없는 무리가 14만 4천밖에 없는 겁니다. 두 마리의 물고기밖에 없어요. 다섯 천사의 복음에 의하여 구원받을 사람은 두 마리의 물고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헬 수 없는 무리와 14만 4천이네. 두 물고기밖에 없. 이게 이 세상에 주어진 복음. 아담 이후로 오늘날 말까지 이 세상에 주어진 기별은 다섯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다섯 개의 복음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다섯 단계의 기별입니다. 이게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 요한계시록의 세 천사의 기별과 두 천사의 기별, 18장의 두 천사의 기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어떤 경험을 하도록 했습니까? 참으로 깊은 회개의 경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참된 회개의 경험을 첫째 천사가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칭의로 구원받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반드시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분리. 이것은 뭡니까? 성화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가운데는, 이 칭의의 기별 가운데는 반드시 성화의 기별이 포함되어 있어요. 둘째 천사의 기별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요. 성화의 기별은 복음. 셋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반드시 율법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민노로 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히 하거나 지키지 않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은 반드시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완전한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완전한 진리는 이제 됐습니까? 18장 천사가 이야기하는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왔습니까? 완전한 진리를 가진 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같은 생애를 살 수 있다. 이게 네 번째 기별. 와그너 선수가 그렇게 외쳤던 기별의 요지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섯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그 품성도 선물로 믿음으로 얻을 수 있고, 그것을 원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값없이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이 기별에 늦은 비가 부어질 것이다. 이 선물로 받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하나님의 속성을 그들에게 불어넣어서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 기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다섯 가지 복음 중에 어느 한 개도 빼버릴 수 없는 완벽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다섯 단계를 마지막 시대에 사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기별인 겁니다. 이 기별이 바로 보리떡 다섯 개의 이적의 그 표적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태초에도 이 기별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것도 이 기별이었고, 야곱에게, 모세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도 전해졌던 기별은 이 다섯 가지의 복음이 함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 이 이적을 재현해야 할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준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새로운 복음이 아닌 새롭게 구체화되어 나타난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진수성찬이 아닌 보리떡입니까? 이건
우리에게 교훈이 있습니다. 보리떡. 누구나 먹는 떡이라. 누구나 먹는 떡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믿노릇 하는 사람 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논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먹는 떡입니다. 전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그들이 먹는 그 보리떡과 예수님의 이적의 떡은 똑같은 떡이었지만 능력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적의 떡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에 주신 그 보리떡, 오늘날 천사들을 통하여 보내주신 이 보리떡은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었고, 그 떡을 먹는 자들은 꿀맛같이 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먹는 그 떡 가운데는 맛도 없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한낱 보리떡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먹는 그 예수님이 주신 제자들을 통하여 주셨던 그 떡만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통상적으로 먹는 많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은 맛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막 그런 떡이지만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과 넷째 천사의 기별과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주어진 떡을 먹는 자들은 그것은 꿀맛이 없고 생명을 주는 기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리떡이었습니다. 놀라운 기별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그러나 제자들을 통하여 주는 그 이적이 떡이 아니면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다섯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떡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기별이요, 꿀맛처럼 맛있는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이 기별이 맛이 있습니까? 맛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떡입니다. 이 이적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5개의 보리떡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이 무엇입니까? 해주셨는 무리와 14만 4천 무리가 구원한다는 이 기별. 오늘 우리가 가르치는 기별, 이 기별을 전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에게만 주어졌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기별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누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라.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수중에 보리떡 5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물고기 2마리의 기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끼어 맞춘 기별입니까 이게? 이 이적이 여러분이요 10,000명을 먹이고 100,000명을 먹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가득 차는 기별로 전파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이 기별은 늦은 비를 가져올 기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늦은 비의 기별을 통하여 이 복음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먹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으로? 왕으로 등극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줘. 이제는 우리가 나눠줘야 합니다.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요. 나눠주라는 거. 여러분, 이적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어쩌면 확인을 하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 기별에는 이적을 동반할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떡 먹었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듣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이적이 재현되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이 떡을 나눠줄 수 있는 그 보리떡 5개가 우리 초라한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떡을 어떻게 하렵니까? 분명히 우리는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2마리의 물고기가 우리의 손에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야, 나누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품성을 재현할 수 있다는 기별이 우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별을 전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기별을 왜 싫어하겠습니까? 구원 얻는 기별을 누가 싫어할 것이며 완전한 품성의 선물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누가 거절할 것이냐 말입니다. 다른 기별 전하지 마십시다. 이 기별을 전하십시다.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그것은 선물이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이 기별만을 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보리떡 5개. 3개는 어디에서 발견했습니까? 계시록 14장에서 세천사의 기별에서 3덩어리의 떡을 발견했습니다. 18장에서 계시록 18장에서 2덩어리의 떡을 발견했습니다. 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우리는 헬 수 없는 무리와 14만 4천 무리의 2마리의 물고기를 여러분 발견했습니까? 이 기별을 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입니다. 여러분이야, 이 기별이 우리의 손에서 나가기만 한다면 그 기별은 이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기별 자체가 이적을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제 뭐만 받으면 예수님의 품성을 받으면 끝나는 건 아닙니까? 그 품성이 재현되면 주님은 오실 것이다. 이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부스러기 같은 남은 떡 거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별을 아무데나 흘려버리지 않게 되길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부스러기 같은 바구니를 모았을 때 사람들을 집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여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신 떡을 친구들과 같이 먹기를 원하여 바구니에 든 떡 부스러기는 열렬한 군중들에게 분배되어 주위의 모든 지방에 퍼져갔다. 여러분, 우리가 다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스러기를 우리가 모으면 열렬한 이적의 떡을 묵은 군중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나눠줄 것이다. 그렇게 확산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눠주는 것은 불과 몇 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확산되어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의 입과 손길과 발길을 통하여 전파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별이 주어진 것을 너무나도 큰 축복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남에게 주어서 심령의 굶주림을 채워줘야 할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에 대하여 배운 것을 되풀이해야 할 것이다. 아무것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진리의 영원한 구원에 관련된 말씀은 한마디도 쓸데없이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기별을 매우 소중하게 다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12의 숫자는 교회의 숫자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충만한 수요의 구원 얻는 자가 채워질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워진 조직입니다. 그것이 조직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교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목적은 성취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12광주리에 어떻게 해요? 가득 찼더라. 구속의 경륜은 완성될 것이다. 무엇을 통하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전하는 이 백성들에 의하여 구속의 경륜은 성취될 것이다. 여러분, 아름다운 표적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5개의 보리떡을 어린아이에게 준비하게 하셨으며 왜 2마리의 물고기를 준비하셨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다 모든 것이 우연이겠지만 참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보석과 같은 진리로 우리들에게 번쩍이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보석들을 주워 모으는 자들이 늦은 비를 받게 됩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과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과 마지막 구속의 경륜에 마침표를 찍을 헤을 수 없는 무리와 14만 4천인의 진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전파될 때에 불언간 이 주님의 사업은 끝이 날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되게 삼나이까 믿음 없는 빌립과 같은 소리 이제 앞으로 하지 마십시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잘 것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의 보리떡과 우리가 주는 보리떡은 다릅니다. 생명이 있고 꿀맛같이 탄 이 놀라운 진리를 그들이 경험하도록 해준다면 여러분이요, 그들에 의하여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 이 땅에 속히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우리들의 손에 있는 이 떡들을 나눠주시는 믿음 있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